이스라엘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미디안을 이제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심판하는지 굉장히 그 미디안이 굉장한 폭압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뭐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모든 것들을 다 싹쓸이해가는, 그래서 그 먹고 사는 일, 생존하는 일이 굉장히 큰 어려움,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 부르짖는 이스라엘에게 사사를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보내시는 것을 보았죠. 그리고는 지금껏 그들을 인도한 신이 바알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외하는 대상이 누구냐를 보면 그들의 경외의 대상은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기적적으로 건져내고 가나안 땅 또한 기적으로 주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우상들을 경외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유가 무엇이냐 보니까 청중하지 않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그것은 바로 경외의 대상이 헷갈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청중하는 일, 이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이것을 소홀히 여길 수가 결단코 없다는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우리 평생에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잘 지켜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잘 경외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장면인데, 인간은 처음에는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책망하셨다가 나중에 결국에는 이제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제 사사를 세우시는 장면인데, 사사 중에서도 이제 사사기 안에서 가장 중요한 사사인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드온은,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이제 사사기를 보면은 삼손 다음으로 가장 긴 장을 할애하고 있는 그 인물이 바로 이 사사라는 사람입니다. 삼손보다 이렇게 따져보면 4절 정도 작은, 그러니까 굉장히 뭐 비슷한 분량을 다루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셋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소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드온이 밀을 타작하는데 장소가 좀 이상하죠. 당시 이제 밀을 타작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넓은 장소, 그러니까 큰 마당이 있는, 멀리서도 뭐 이렇게 잘 보이는 이제 그런 이제 장소에서 밀을 타작하는데 도리깨질을 하는데, 근데 오늘 이제 이 기드온이 밀을 타작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포도주 틀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당시 이스라엘의 포도주 틀은 그러니까 땅을 파가지고 약간 반굴 같은 만든, 그러니까는 멀리서 봐도 잘 보이지 않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타작하고 으깨면은 그 물이 자연스럽게 밑으로 흘러 들어가서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포도주 틀인데,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유가 있죠.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 계속 이제 미디안들이 언제 쳐들지 모르니까 또 밀을 타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멀리서 보면 또 쳐들어와서 자기들 것을 다 뺏어갔으면 모르니까 이제 이 기드온이 이제 포도주 즙을 만드는 그곳에서 이제 타작을 하고 밀을 타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누가 등장하느냐, 바로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이제 여호와의 대사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사자가 등장하는데, 그리고는 이제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던 기드온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용사요,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부를 때 기드온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로 기드온을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뭐라고 하느냐, 큰 용사라는 거죠. 지금 기드온이 못하고 있습니까? 미디안이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이제 밀을 도리깨질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두려움 때문에 숨어서 밀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는 뭐라고 하느냐, 큰 용사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뭐 약올리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기드온을 큰 용사로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향해서 큰 용사여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그러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상황은 너무나 답답하고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일 수도 있겠죠. 마치 강력한 미디안의 폭구 앞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언제 이 폭구가 끝날지 모르는, 기약할 수 없는 것 같은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시켜 나가야 될지, 전개시켜 나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말씀을 묵상할 때 또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큰 위로와 함께 마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벅찬 희망과 소망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한번 다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그때 다른 어떤 것이 위로가 안 되는데 이상하게도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에 너무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을 경험한다라는 거죠. 저도 초년 시절에 너무나 힘든 시절 겪었거든요.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없는 모습, 이런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냥 완전 루저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그때 이상하게도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그때마다 말할 수 없는 용기와 희망이 생기는 것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힘이 나고 소망이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제 삶을 보면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설교를 들으면 그렇게 막 용기가 생기고 희망이 생기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큰 용기를 주셨다는 거죠. 무엇이나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큰 용기와 위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희망이 없던 제 삶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목사라고 하는 꿈을 주시고 그리고 그 길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이제 인도하신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꿈을 꿀 수 없는 인생이었던 기도원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를 향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으로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사사의 역사 가운데 가장 탁월한 업적을 남기는 그런 위대한 사사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럼 기드온이 처음부터 큰 용사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온전히 반응하고 그래 나는 큰 용사지,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나갔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죠. 기드온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증표를 달라, 증거를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 기드온의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어떻느냐,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는 이 하나님 사자의 메시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13절로 반응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기드온의 세 가지 믿음 없음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 뭐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면 어찌 이런 일들이 생깁니까? 어떻게 우리 민족에 이런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닌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건져낼 때와 같은 그런 이적은 또한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는데 그런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마지막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니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보니 결국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믿음 없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러한 기드온의 질문은 사실은 기드온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공통된 질문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고난, 역경을 만나면 오늘 기드온과 같은 그런 동일한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게 되는 모습, 그 연약함을 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어떻습니까? 이런 불경한 질문을 던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향해서, 그리고 또한 저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분노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의 그런 질문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경스러운 믿음에도 불구하고, 태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참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기드온의 이 불경스러운 태도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을 책망하는 듯한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히려 더욱 힘을 불어넣어주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그죠? 그를 돌아보시는 거예요.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 없는 반응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하여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더 큰 위로와 또 격려와 용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 힘을 의지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지 혼자 있는 기도원, 그냥 너 자신을 의지해라 이것이 아니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네가 미디안을 쳐라. 그렇게 미디안에서 네가 구원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통해서 구원할 것이다.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기드온이 정신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의 집에서 제일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서야 기드온이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분이 누구인가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어떻습니까? 좀 불경스러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5절에 무엇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주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여. 이제 제정신이 드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도 굉장히 솔직하게 그런 솔직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기도원을 보는 거죠. 뭐라고 하느냐?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도 제일 작은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기도원의 솔직한 태도에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어떻게 하느냐? 더 격려하고 또 용기를 주시는. 그러니까 이렇게 삶의 소망이 없고 힘들어 있고 그리고 미디안을 어찌할 수 없으니까 밀을 찾아갈 때도 자신의 곡식을 찾아갈 때도 이제는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찾아가고 있는 그 용기 없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찾아가서 계속적으로 그에게 지속적으로 용기와 희망을 격려를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이 땅 살아가면서 힘이 들고 좀 어렵고 마음이 누군가에게 힘든 부분들을 다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말 우리 가운데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는 돈 쏘는 인생과 방백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가운데 영원한 도움이 되시는, 우리 가운데 진정한 도움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분명하게 좋은 길로 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겁쟁이 기도원과 반드시 함께 하겠다는 것이죠. 반드시 내가 함께함으로 너를 큰 용사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요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쯤 되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만도 하죠. 그런데 기도원은 하나님께 이제 표징을 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어찌 하시느냐? 기다려 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모든 과정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기드온을 큰 용사로 만드시고 기드온을 기드온 되게 만드는 것은 기드온 자신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죠. 기드온 스스로 그 일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결코 자신을 자랑할 수 없는 거죠. 왜요? 기드온이 기드온 되면 누구 때문인 겁니까? 자기 때문이에요? 아니죠. 하나님 때문에. 나중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놀라운 복을 주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이스라엘의 저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서 백성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백성들이 이때 왕이 다스리는 시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왕 추대 운동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로 기드온이 이제 인정받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을 기드온 되게 만들었던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기드온을 기드온 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그 열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은혜가 기드온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만들어 가시고 기드온을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보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늘 동행하십니다. 그것만 깨달아도 우리는 좌절과 낙심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되어져가는 일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의 삶에 살아가는 나의 삶의 여정을 돌이켜보니 또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과 이 삶의 자리를 보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것이 뭡니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기도는 선택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기다려주시고 확증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동일하죠. 우리 가운데도 우리 선택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우리 믿음을 확증해 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하루도 맛보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